성경은 드라마다 10번째 시간, 산막, 구속의 시작,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시다,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서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 오경을 돌아보자면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왕을 위한 백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거쳐서 이집트 생활 43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200만 명의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왕을 위한 백성,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형성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서를 필두로 한 역사서를 미리 보자면요. 여호수아서부터 열왕기를 거쳐서 에스라, 느헤미야까지죠. 여기서 우리는 그 백성을 위한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처음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열왕기 말미에 가나안 땅으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자면요. 여호수아서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땅을 소유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순간 이스라엘은 실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종이 상속자가 된다. 무력한 아이가 성숙한 후계자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땅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이죠.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요. 참으로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것은 아무 계획이 없던 선물이 아니라 준비된 선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이었고요. 결국 약속의 성취로서 주어진 땅이죠.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 여호수아 이야기를 순서에 따라 쭉 살펴보자면요. 먼저 가나안 땅 정탐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정탐꾼 2사람을 보내며 일렀다. 가서 몰래 그 땅을 정탐하여라. 특히 여리고 성을 잘 살펴라. 그들은 그곳을 떠나 어느 창녀의 집에 들어가 거기에서 묵었다. 그 집에는 이름이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살고 있었다. 이 여호수아는 땅을 탐지할 정탐꾼을 보냄으로써 가나안 정복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라합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선을 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 라합의 말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이 가나안까지도 익히 알려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주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전쟁이죠. 한편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라합과 그의 가족은 이 정탐꾼을 보호해주고요.
그리고 여리고성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여리고성으로부터 돌아온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정탐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보고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40년 전 이 모세가 가나안에 보냈던 정탐꾼들의 보고와는 사뭇 다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죠.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넙니다. 하지만 지금 요단강은 계절적으로 가장 수량이 많은 때라서 그냥 건너기는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의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 즉 이 하나님께서는 물길을 막아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이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겼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 물이 끊겼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골라내고요. 그 돌로 가나안 지경 안쪽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이 강을 건너 땅을 소유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여호수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아니다. 나는 주님의 군 사령관으로 여기에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한 다음에 그에게 물었다. 사령관님께서 이 부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이 여리고성 전투를 책임지고 있는 장수는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7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돕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돌기만 하는데요. 일곱째 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백성이 크게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도시를 공격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을 멸합니다. 단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주겠죠. 이렇게 큰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인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정복을 시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그들 가운데 있는 한 사람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패배하고 맙니다.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의 죄, 이 아간의 죄로 야기된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 율법을 잘 따를 때에만 그 땅에서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결국 아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난 후에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데요. 승리 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합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에발산 위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단을 쌓았다. 거기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쓴 모세의 율법을 그 돌에 새겼다.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 산을 등지고 서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 명령한 것과 같았다. 그 뒤에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의 말을 일일이 그대로 낭독하였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같이 사는 이방 사람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낭독하지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섭니다. 여호수아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시 돌들에 기록하고요. 예식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놓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분명히 알도록 그들 앞에서 율법을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렇게 모든 민족의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생활 양식, 즉 죄된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는데요. 여호수아 9장에서 12장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위한 전투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점령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을 따라 유산으로 주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전쟁이 그치고 사람들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을 분배하는데요.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은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12지파 각각에게 어떻게 분배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지파와 므낫세 절반은 요단강 동쪽 땅의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9지파와 므낫세 나머지 절반은 요단강 서쪽 땅의 자리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도피성 제도를 볼 수 있는데요.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이 보복당하지 않고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잠시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이 각 지파별로 할당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한편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제사장 역할을 맡은 레위 지파를 위해 각 지파별로 성읍이 할당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특히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약속된 땅이 이제 이스라엘의 삶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가나안 땅 정착의 목적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자신의 선한 창조 세계에서 반란이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께 반란을 저질렀습니다. 이 반란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죠? 그 땅의 일부를 회복시키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거기에 두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민족의 빛으로 살아갈 단계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세계 전체에 의도하신 바를 맛보기로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정착의 목적이죠. 참으로 하나님은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월터 브루그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약속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기독교가 물질과 육체를 중심에 두는 종교임을 보여준다. 기독교가 영적이기만 하고 땅에 대한 적절한 초점을 부정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여호와와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에는
그 땅을 올바르게 경영하는 법에 대한 많은 지침들이 담겨 있는데요. 가령 안식일을 보자고요. 안식일에 대한 법은 여호와가 창조 세계를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사실, 인생에는 소비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은 좋은 의미를 지니는데요. 그런데 꼭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이 안식처가 된다는 점에서는 좋은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나안 땅을 잘 보존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거기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은 유혹과 시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가나안 족속들 모두가 가나안 땅에서 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고요.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 여호수아의 고별사에 잘 나타납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당신들은 이제 주님을 경외하면서 그를 성실하고 진실하게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십시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와 나의 집안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응답합니다. 백성들이 대답하였다. 주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 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리로 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가 여러 민족들 사이를 뚫고 지나오는 동안에 줄곧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모든 민족을 이 땅에 사는 아모리 사람까지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 이야기를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여호수아서를 마치기 전에 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죠. 왜 가나안 땅 족속을 전멸시켜야 했는가입니다. 조금 미흡하지만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족속을 없애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 족속이 극심하게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로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심각하게 타락한 상태였고요. 그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오래 연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온 것뿐이라는 것이죠. 부차적이지만 중요한 원인은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다른 문화가 곁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이 우상 숭배에 대한 지속적인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설명들이 충분히 흡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 멸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의 위험성을 이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가나안 족속을 없애버리라는 이 명령을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일이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또 우상 숭배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치는지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